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때 그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평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7절 말씀은 그 정도가 어떠하냐, 완전하고 지속되고 점점 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 평강을 대하여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잖아요. 다시 또 악셀을 밟고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 찰나의 차이, 또는 한참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와서 툭 손목만 탁 살짝 건드려서 약간 멈칫하는 그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많이 갈립니다. 크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더함이 무궁하며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거나 멈칫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무슨 말이냐면 힘은 이미 있는데 어떤 이도 왜 방해할 수가 없냐?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통성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정당성, 정부의 정통성, 이런 말 쓰죠.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정당성이 없다. 왜? 국민이 지지해 준 적이 없고 자기가 그냥 무력으로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 기반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어진 다음에 착한 척을 하죠.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통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씨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김씨로 바뀌었다. 왜 그래야 되지? 우리는 다 이씨가 왕인 줄 알고, 뭐 그게 그런 식으로 왕이 된 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통성을 논한다면 쭉 이씨로 시작된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원해왔는데 갑자기 누가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씨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대하여 이 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정통성, 정당성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다르죠. 하여튼 우리 주님이 어떤 정당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냐. 그런 정통성이라는 정당함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집의 약속에서 처음부터 뭐라면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인정해 준 왕족, 왕의 집은 다윗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울에게는 영원하리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다윗으로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정통성 있고 정당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내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나라의 복됨을 누구도 해치거나 잠시나 흠집을 내거나 멈칫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 평강과 정사의 이 권세는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말 이제 특징을 보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느 한계의 시간이 있고요. 그 기한 안에서 계속 더해가는 게 아니고 끝없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정사와 평강이 더해지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만 살아있어도 각 나라마다 많은 평화가 있겠죠. 화평이 있겠죠. 이 공평과 정의는 재판정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형제도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죠. 근자에도 이 편의점 밤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없죠. 종업원 혼자 앉아서 잠을 쫓기 위해서 뭐 영상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러고 있는 한눈판 사이에 습격이죠. 완전히 두드러 패고 물건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여기에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이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고 무슨 비상배를 만들어 놓고 뭐 두드러 맞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죠? 재판장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또 상거래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바탕으로 한 약속들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여러 일에, 즉 인간사 매사에 공평과 정의가 있다면 이보다도 화평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백성이 고통당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납니다. 뿌림과 거둠에 있어서 오차가 없고요.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흑백을 나눈 데 있어서 뭐랄까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조차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백 그걸 왜 나눠야 돼요? 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 말하면 약간 똘끼가 있다든지 좀 뭐 4차원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만요. 그런 이상한 사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매우 평범하지만 지극히 표준적인 안정감을 가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는 보존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소위 황금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국가들 중에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중국의 뭐 은나라, 뭐 하나라, 이런 아주 옛날 나라를 얘기할 때 그때 어떤 왕이 다스릴 때가 황금시대였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만 보십시오. 지금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영원하며 해서 벌써 탈락입니다. 보존되면서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나라를 이루시고 계속해 가십니다. 7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가 아니시면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고요. 그 나라를 세워진 대로 그대로 지속해 하는 그 영광과 평강, 그 권세의 다스림이 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무엇이 하냐 했더니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지 성경은 열심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뜻이죠, 뜻. 뜨거운 심장이죠. 뜨거운 심장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일종의 비유어냐? 강력한 의지죠. 강력한 의지, 원함을 비유할 때 뜨거운 심장 그럽니다. 동의되죠? 이런 것까지 내가 설득을 해줘야 돼.
만약에 그대에게 그녀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생겼어. 하트를 파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왜요? 그 색깔이 뭔 차이가 있다고? 그 색감에서 주는 느낌, 그것도 매우 민감해져. 그렇죠? 예. 또 이거 이거 얼음 심장이나 오해만 찔까 해가지고 불타는 심장을 보인다고 빨간색으로 칠해줘. 거기다 옆에 막 불 모양 이렇게 또 막 옆에 막 또 덧붙여 그려놓고 거기다가 또 이것도 부자일 것 같다 화산 하나 딱 꼽아놓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도 못 알아먹을까봐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막 연달아 문자 보내고 막 편지 써보고 그럴 수 있겠죠. 꼭 그런다는 게 그런 식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강력한 의지, 뜻. 네. 자, 이 열심의 열심, 한 가지 목적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해진 뜻,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룰 때까지 한순간도 생각을 멈추거나 힘쓰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 일, 그런 모습을 보고 열심히 있다 그래요. 힘을 안 빼요. 야, 열심히 공부한다. 어떻게 해요? 새끼가 책상에 앉으면 4시간, 5시간 일어날 생각도 안 하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열심히란 말을 붙이죠. 10분 앉았다 일어나고 10분 했다 일어나면 그런 말을 쉽게 못 붙입니다. 그 10분을 집중을 하더라도 시간이 보여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해요. 결말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남한테 시키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또 좀 다르죠. 아니, 사장이 왜 직접 해? 아니, 별이 왜 그걸 직접 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원함이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사람 보고 알아서 하라 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열심을 가지라 했더니 이것들은 원래 몇 년 못 가요. 잘해야 몇 년, 안 그러면 며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열심의 뜻을 보여주세요. 봐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봐보세요. 당대 아브라함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당대 다윗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몇 년 가든가요? 인간이란 거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계속 뜨거움을 갖고 계시니까 야들이 그 뜨거움에 달라붙기라도 하지 절대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친히 일하시고 의지를 갖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간절할 필요까지 있나요? 무심코 던진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돼버려라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항상 열심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휘력이 늘은 게 그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더 풍부하게 가지게 됐어요. 보통 옛날에 우리가 열심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을 쓴다는 거였는데 본래 말 뜻은 심장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쓴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힘이 써진다는 뜻인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바로 그냥 동작으로 나왔다고요. 행위로. 그 전에 말 그대로 심장이 뜨겁다. 다르단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말 뜻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알게 되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좁아진 게 아니라 그 소임을 끄집어내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열심이란 말을 쓰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충성이란 말도 쓰고 또 다른 순전하다 이런 비슷한 말도 씁니다.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가짐, 사람의 마음됨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의 사용처를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향하여 힘을 쓸 때 처음부터 세우는 뜻이 뭐였냐면
다윗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로 그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정하시고 처음부터 일하신 그 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왜요? 그걸 어떻게 하냐? 종국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나가면 멈추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끄트머리를 보면 하나님의 처음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랬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 이루시고, 이루시되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또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적은 있어도 계속되게 하려고 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다윗의 왕국은 그 영화로움과 권세와 평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 영원하며 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정말 그날 문턱에 딱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냐. 사실 2000년 전에도 불려졌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때를 알지 못하고 불렀던 노래라면,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불렀다면 이제는 정확히 알고 부를 것인데, 그 가사는 그때 부른 사람들의 가사가 맞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11장 8절에서 10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뭡니까? 거의 막 춤추면서 불렀다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참 재밌습니다. 호샤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고 그렇게 번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누구를 가리켜? 사람인 예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뒤에 가사가 오늘 본문에 딱 맞는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기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 앞뒤를 주로 기억하는데 요 가운데 부분을 기억을 잘 못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죠? 여기까지는 히브리어도 바로 카바바슈마두나이 하면서 여기까지 외워요. 잘 외워요. 그리고 뒤에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 불러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노래하냐 할 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다윗의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사의 기원,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죠. 출처는 그들이 저급하게 생각하여 육적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가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가사란 말이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그들이 가사를 삼은 거예요.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차원 두 차원 떨어지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사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충돼야 될 것이 뭐냐, 확보돼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이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지, 가사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노래였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며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을 따라 부른 바른 노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바른 노래를 바르게 부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사는 이미 주어졌고요. 멜로디도 많은 사람이 작곡을 해놨어요. 문제는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부를 것이냐입니다. 곧 오실 예수 메시아를 가리켜 그를 향하여 부를 노래. 오늘 말씀을 믿고 그날 주님을 향하여 부를 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호산나를 부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의 모임이 이와 같고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하신 그 나라, 그 왕국,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그 왕국에 우리도 백성으로 거하게 하옵시고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영원히 왕으로 모시는 복 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입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한 우리의 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